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세우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은 3절에 말씀하신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높으신 분, 어쨌든 우리보다 크신, 위대하신, 좀 더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이 인간 세계를 뛰어넘어 초월자로 계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시작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서부터 입으로 내셔서 이 모든 만물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신들의 하늘까지, 천사들까지, 천사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은 피조물입니다. 또 천국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 만유를 지으셨느니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모든 만물들, 신들의 하늘까지라도 그의 아들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라고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곧 예수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만드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이전에 천사들과 천사들이 사는 영계, 신들의 하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또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주란 말은 다스리는 신이시다 이 말이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된 세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신들의 하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천사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와 이 모든 만물들의 이치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정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 사람이 살아간 데는 정말 아쉬움이 정말 많은 존재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도 아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혼자 임의적으로 하고 싶지만은 협력을 구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선거 때가 되게 되면은 한 표라도 얻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왜 머리 숙이고 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대통령도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표를 찍어줘야 되고 그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무리 권력 있고 아무리 재력 있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쉬움이 참 많은 존재예요. 우리는 늘상 살아가면서 아쉬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요즘 세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더욱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이걸 하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다. 아, 이거 기회를 놓쳐버렸네. 아, 정말 아쉽다.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내가 기회를 놓쳐버렸네. 나는 망했다. 아, 그때 왜 내가 이렇게 했지? 우리 인간들은 지나가는 순간순간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쉬움이라는 전혀 아쉬움이 없는 신이신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면 저들이 예수를 대할 줄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들이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곤란한 일들, 어떠한 정말 상황을 만나게 될 줄을 이미 예수께서 아시고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저들이 어떻게 예수를 대할 줄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먹잇감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양은 잡혀 먹힙니다. 양이 이리를 절대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느냐?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고 1000번 싸우면 1000번 다 지는데 오히려 갈기갈기 찢겨서 저들의 밥이 되고 먹힐 것인데, 그런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에 저들이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줄을 이미 아시고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려고 오셨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유일하게 죽으러 오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가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또 오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고 그것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또 행복하게 그래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인가? 엊그제 제가 강의를 2편을 들었는데, 그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가 모이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학교도 미국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학생,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또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배우려고 모여듭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 학생들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몇백 명이 듣는 그 큰 강당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시안계, 그리고 한국,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미국, 또 몇몇 학생들 한 대여섯, 6, 7명 학생들을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내 강의에 도움을 줄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설 앞에 나오는데 한국 학생도 있고 중국 뭐 여러 그 나라의 각 대표들, 각 나라의 대표들 학생들이 나와서 샘플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돕는데 그 강의 가운데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 정말 행복이라는 게 뭔가, 뭘 가져야 행복하겠는가,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가, 그거 이제 또 행복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각 나라 그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 다 이렇게 근데 20개 항목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 20개 항목이 있어요. 이걸 내가 얻으면 정말 행복하다. 물론 사람이 한 가지만 얻었다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행복의 순위는 있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언가 1번, 2번, 3번, 4번 그래 20가지를 이렇게 나열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뭔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했는데 뭐 많은 학생들이 나는 가족, 나는 건강, 나는 친구, 나는 사업에 성공하는 것,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20가지가 있는데 20가지 다 가진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 근데 순위는 정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족은 2가지. 한 가지씩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니까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주로 대답하는 것이 건강, 친구, 가족 요 3가지가 제일 많았어요. 건강, 가족, 친구. 건강, 가족, 친구. 우리 한국 학생한테 질문했어요.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말해봐라. 행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래요. 그러니까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다른 유럽의 여러 미국이나 유럽계는 많은 학생들은 대부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은 친구, 건강, 가족, 또 출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한국 학생만 돈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한국 학생 교수님이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걔가 학생이 참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나라의 환경이 그 학생이 뭐 대학생이니까 20초니까 아버지가 20대 초반이면 아버지가 한 몇 살이나 될까요? 40대에서 50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한 70대 뭐 이 정도 되겠죠. 70몇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학생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황폐하고 못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 전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때들은 배고팠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서 배불리 먹고 가족 새끼들과 자식들과 더불어서 배불리 먹고 이게 하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그것이 우리 대까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자수성가를 했고 그리고 물론 여기까지 와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최소한 중상층 이상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버지가 그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인가? 뭐 그런 사람이래요. 이게 중산층 이상이고 잘 산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했다. 그러면서 나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돈을 나는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돈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다. 돈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또 건강도 지켜줄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나는 돈을 벌면 전부 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버는 궁극적 목적은 뭐냐. 그래서 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행복을 위해서 그런다. 교수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 설문조사한 차트를 쫙 이제 보여줘. 두 번째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쫙 보여주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행복의 1순위가 뭐냐? 돈 버는 거래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어쩌면 학생들은 그 교수 강의를 아직 모르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아직 안 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물어보니까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죠. 한국 사람 딱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설문조사, 각 나라마다 설문조사를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 보편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학생은 그렇게 대답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 뭘 위해서 돈을 버느냐, 가족, 건강, 행복,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교수가 맞다. 새로운 개념을 나는 그 차트만 보고는 한국 사람은 돈에 환장한 민족, 돈이 행복이라는 민족은 어찌 보면 물질을 잘 쓰면은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잘못 쓰게 되면 이건 정말 한없이 천해 보이잖아요. 돈이라는 그래요. 잘 쓰면은 정말 정성처럼 쓰는 것이면은 멋지게 보이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또 돈을 잘 못 쓰게 되면은 진짜 천한 사람이 됩니다. 양날의 검이죠. 교수도 그렇게만 생각했더니 한국의 그 정치적인 상황, 그 걸어온 6.25를 통한 어떤 나라의 불행, 그리고 가난, 그리고 극복한 과정 속에 있어서 그들이 가진 어떤 생각들,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고 한다는 걸 들었을 때 교수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교수님이 더 흥분하면서 강의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참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20가지 조건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야 우리는 정말 행복함을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죽일 줄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치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 말은 너는 양의 속성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저들에게 잡혀 먹히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피를 먹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가 피 흘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일단 태어났으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죽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세상이 예수를 잡아서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세상에 가서 마지막까지 양이 1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에 다닐 때는 양처럼 순한 양처럼 은혜 받고 참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쌈딱이 돼가지고 1위가 돼가지고 나도 1위처럼 양은 끝까지 양의 속성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양이 싸움딱이 되거나 양이 1위가 되거나 나도 1위 편에서 나도 1위야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다 그걸 쓰겠느냐? 밖에 버려서 밟히게 될 뿐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양의 속성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마시고 세상 편에 서지 마시고 양의 속성을 잃지 말고 끝까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랑이십니다. 그럴 줄 알면서 보내시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원하거나 요구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뭘 달라 주고받는 어떤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19장 31절에가 아니라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빌려 죽으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토록 애쓰고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말하기를 그가 누구냐? 뭐 때문에 누가 해달라고 그랬나? 그가 누구인데 누가 그걸 우리가 요구했나? 해달라고 도움이라도 청했나?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리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시고 그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신 사람들은 이리가 변하여 양이 된 겁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히려 그가 누구이냐 반문을 하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죄.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지옥 가느냐? 하나님을 그 크신 사랑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해서 남의 물건을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데 남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것도 죄거든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은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죄 많이 지어요. 죄 안 짓고는 살 수 없고 죄를 짓잖아요. 목사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니가 누구인데, 그건 유대인들이 그냥 잡혀 죽인 거잖아. 그건 죽었잖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본죄, 원죄, 자범죄라는 여러 가지 좀 세분하게 되면 그런 죄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이 죄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천국을 못 가는 죄가 아니라 삶의 형통이 무너지는 죄입니다. 삶의 형통이 무너지는 죄가 있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삶의 형통이 무너지는 죄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넘어지는 이 죄,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는 죄, 이는 삶의 형통이 무너지는 것이고, 천국을 못 들어가는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를 값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를 마음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 수 있고 자선을 베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자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 절기를 정하셨어요.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절기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레위기 23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절기를 반드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너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이방인들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자연과 이 모든 만물 이치가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절기를 정합니다. 우리나라 24절기도 보게 되면은 달과 지구와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삼라만상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 24개로 구별을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게 쪼개서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절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한 38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39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도 이제는 사역을 다 해서 120세에 죽었으니까 약 한 118, 9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고령의 나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훌륭하게 다 마쳤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찌 보면은 모세 오경의 복음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들의 풍습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과 풍습이 너희는 혼합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그 계명을 주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하다 보면은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같이 혼합이 됩니다. 우리 사회도 이방인 사회였죠.
우리 한국도 이방인 사회죠. 그래서 이방인 사회의 문화, 절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와 혼합돼서 토속화된 종교가 생겨버린다면 이상하게 변형된 기독교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융합이 돼서는 안 되고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화, 성경의 문화를 우리가 습득하고 성경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의 풍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풍습입니다. 우리나라의 24절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24절기는 아니지만은 추석이나 설날도 구정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 있으면은 시골에 간다, 또 어디 간다 그러면은 시골 교회들이 차고 넘쳐야 되고, 서울에서 또 지방으로 온다 그러면 여기 교회도 가족들과 더불어 차고 넘쳐야 되는데 명절 때만 되게 되면은 교회당이 많이 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세상 풍습을 쫓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가족들과 더불어서 명절을 지내서 혹시 타지로 간다 했으면 반드시 여러분 가족들과 더불어서 같이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당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교회당에 안 나간다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꼭 그날은 교회 가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으로 여러분 가족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은 가족들이 막 옵니다. 타지에서 가족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그러기가 좀 미안하니까 그냥 나도 교회 안 가보라. 나도 교회 안 가고 그냥 같이 그냥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고 지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설이죠. 오늘 이 설교도 아마 못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방인들의 풍습, 이방인들의 문화 같이 토착화되고 전해서 믹서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해내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끌려가는데,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막 끌려가잖아요. 시골에 가서 시댁이나 또는 친정에 가가지고 다 끌려가요. 거기서는 교회도 안 가요. 그건 영적인 힘이, 여러분이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면 교회 직분이 영적인 힘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끌어낼 수 있는 영적 힘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 드리고 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 영적인 힘을 키워서 내 가족도 이끌어내고, 내 영적인 힘을 키우고 내 영적인 힘이 더 세져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망각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주를 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은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 불쌍한 자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해버린다면은 세상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것처럼 이는 가장 불쌍한 자라.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읽기 좋아하는 사람 성경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런 거구나라고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용욱 도올 선생이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도마 복음서를 또 강해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해 성경을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알지는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진짜 잘 알아요. 한 1, 2년 전부터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모를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아는 것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옛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압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을 통해서 공약하고 했으니까 잘 압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를 알아주는가 모를 거예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불행한 겁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비천하고 정말 나약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를 보낸 분이 누구?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찾으러 이 낮고 천한 것까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온지 내가 무엇이간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가 무엇이간데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십니까?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정말 죄 많은 인간 그 자리에까지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오니 도대체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온지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나이까 이곳까지 천하고 낮은 이 자리까지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주여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